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38년간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누락되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개척부터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고 임순옥 사모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20년이 넘어서 기억에서 잊혀진 듯해도 그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지금의 힘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개척할 때, 청년 때부터 주님이 헌신하면서 또 결혼하고 나서 그 자녀 세대들까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립 예배 때 당연히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극구 사양하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시켜달라고 싸우는데 저희 교회는 미스바 성회, 추수감사절 성회도 그렇고 특별 성회도 그렇고 성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제가 목사님께 설교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하시고 사양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설교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부자지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 설교도 안 시키고 못된 아들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안 하신다 하셔서 오죽하면 강남금식 기도원 목사님 모셔서 성에 인도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강남금식 기도원 가시고 매달 성에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특별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4일씩 성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목사님께서 일정 보시고 지금 이제 성에 주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예전에 목사님 항상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우리 부흥회 때 전하신 말씀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성에 나가셔서 기도원 가셔서 다른 사람들 은혜 받는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은 드리지만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께서 사양하셔서 직접적으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시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특별 성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목사님 성회에 말씀 전하시는 걸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요즘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꾸짖는 말씀도 필요하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제가 부족해서 전할 수 없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을 성회에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이 가운데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이러니하게 무리는 많은데 제자가 적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목회자보다도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다 말씀하시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먹고도 남은 것을 모았을 때 12광주리가 되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구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굳이 무리와 제자로 나누셨을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아시죠?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겠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어려움에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처럼 어떤 것에 도움을 위해서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무리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환호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동일 인물들입니다. 나름 은혜 받았고 도움을 구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떠나버리는 요즘 세대와 같은, 이 시대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내게 도움이 되면 같이 하고, 영양가가 없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칼같이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온다면 아직 우리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은혜와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 서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설교했던 책들, 제가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 막 쌓여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데 앞에다 갖다 또 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무슨 책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책은 항상 제일 맨 앞에 들어가는, 제 방에 들어갈 때 딱 제 눈앞에 딱 보여지는 자리에 꽂혀 있는 책이에요.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이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펜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즉시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팬들은 감정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상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아이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돌들 경연을 하고 어디 행사를 못하니까 온라인상으로 하면서 요즘 예전에 시대적으로 흘러갔던 트로트도 요즘 바람이 불어가지고 트로트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팬들이 이제 변하죠. 좋아하는 팀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자는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을 따르는 팬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과 희생도 물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로 시작되는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우리도 많이 불렀어요. 우리 은혜송가를 따로 만들어서 찬양할 때 많이 불렀죠.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시대적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가요. 요즘은 요즘 세대들이 또 하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그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청년부들이 찬양할 때 대다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뭐라 하다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 찬양은 뭐 랩도 하고, 뭐 옛날 우리 교회에서 PK 온다고 하고 PK 하고 그럴 때 장로님부터 권사님 다 오셨는데 이게 웬 난리인가 생각하셨겠죠. 왜 애들 여기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노래는 찬양 가사인데 이 비트가 틀리고 애들이 여기서 막 뱅글뱅글 돌고 춤추고 그러니까 말세다, 이게 웬 난리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적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성가를 500곡 정도 작곡하고 편곡해서 그 외에 다른 찬양들이 많이 있죠.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자가호흡이 안 돼서 산소를 공급해 줄 때 이 압력 조절 장치를 잘못해놔서 압력이 높아서 시신경을 상실하게 돼서 맹인이 됩니다. 자기 아이를 자가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소를 넣었던 것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기도받으면 눈을 뜬다는 소식을 듣고, 불교 집안인데 8살 때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갑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가죠. 근데 교회는 건너뛰고 불자 집안에서 바로 기도원에 가요. 눈을 뜨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에. 8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래 원해서 갔던, 눈은 뜨지 못했는데 8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원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피아노보다는 키보드 연주를 많이 하죠.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처음으로 키보드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연주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스티비 원더라고 불리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 무려 3달 만에 반주하는 것을 마스터하고, 지금도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모든 악기를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편곡해서 찬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 내가 눈을 잃었지만 내가 맹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그런 절박함이 없었다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었겠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두 눈은 멀었지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적인 자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지선 씨도 그런 고백하죠.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봉사를 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죽고 싶은 자살의 여러 번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몸에 일그러진 화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녀가신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싫어요. 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무리에 섞여 있기보단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세상의 권세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의 매력은 있을지 모르나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줄 잘못 섰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기업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돈 안 주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주면은 뇌물 줬다고 그러고, 어떻게 양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원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세관원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나눠주고 농사 기구를 불태워버리고 그 즉시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희생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이 앞서갈 때 그들이 행진했고 머물러 있을 땐 하루든 이틀이든 구름기둥이 앞서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으면 그들이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따라오기 싫으면 안 따라와도 된다는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제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우리가 흔히 하는 곧이라고 써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the way라는 얘기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the life, 단 하나의 생명. the truth, 단 하나의 진리다. 유일하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해요. No one will go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가는데 실상은 길이 아닌 길들. 여러분 여기 이 앞에도 그렇고 여러분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가다 보면은 공원에도 보면은 원래 만들어진 길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싫으니까
누군가는 그냥 잔디 사이로, 나무 사이로 그냥 자기가 이제 개척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죠. 밟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 계속 여러 번 가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길이 되죠. 하도 밟아서 잔디가 안 자라고 새길이 생기죠. 새길이. 근데 원래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많이 다니니까 뚫린 길.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많은 길들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꿈에도 그리고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시선을 고정시켜라.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다른 길이 눈에 안 들어오죠.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두리번거리니까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이 길은 좋아 보이고 이 길은 넓어 보이고 이 길은 좁은 길인데,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길은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거리의 범위가 얼마인가를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 딱 정해놓고 언제 맨날 몇 시까지 저기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가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내 시야에 눈에 보여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먼 발치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디 길로 갔는지 모를 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갈 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침뱉어 가고 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죠. 길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바짝 붙어서 가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종교는 많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별로 인가기도 안 된 분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본인이 싫다는데 극구 부인하는데 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전도하려고 노력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니까. 천국 안 가면 뭐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천국 안 가면 지옥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때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궁지에 몰렸을 때도 그렇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어디서 살 거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거냐, 아니면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마귀를 돕는 자들, 마귀짓 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옛날에 이 면죄부 팔았던 이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죄성이 남아 있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묵묵히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천국은 갈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보하면, 그들을 위해서 헌금 많이 내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보다 조금 위에 있는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다. 성경에 연옥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자들을 가지고
여전히 했던 그 못된 짓을 하죠. 우리가 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걸려진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아무 쪽에 가서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천국 가야 되면 길 대신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보다 아버지 뜻,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내게 예전에 유익했던 것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rubbish, 이거 쓰레기, 폐물로 재활용되지 않는 버려야 되는 것으로,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that I may gain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칼로 쳐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걸림돌 되는 그것은 다 내게 불이익한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그랬으면 감옥에서 옥중에 서신 쓴 편지에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요?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제자가 돼야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옛날 보면 이렇게 뭐 일하는 거 보게 되면 그 밑에 가서 수련으로 가서 배운 다음에, 수습기관에서 배운 다음에, 그래서 뭐 장인이 돼야 또 제자를 받아갖고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죠.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선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만 손가락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 따라가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와 저주의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건, 거듭나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고난이 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차례 때도 말씀드렸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고 힘든 가운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없어서 나 혼자 살 수 있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 하나님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돌봐도 되고 안 챙겨도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연약하고, 지난번 우리 찬양했었죠.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 다 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아무리 큰 능력의 사도였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셨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요. 자기만 절단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혼자서는 당연히 질 수 없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고 알아서 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몇 발자국 못 가요.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주님이 힘을 주셔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승점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 중간에 힘들다고 낙오되고 포기되면 안 돼. 천국에 가야 돼. 예수 10년 믿으면 구원받고 20년 믿으면 면류관 받고 그렇게 세상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 견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뭐예요? 뿌리를 박으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뽑혀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인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건물에 십자가 달려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느냐? 십자가 없이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십자가 힘들죠. 뭐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도 똑같아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걸로 줄여주면 안 되냐고 협상을 시도해 보지만 씨알이도 안 먹히는 얘기고, 연단이란 걸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건 좋아. 정금같이 하고 요즘은 또 뭐 정금이나 안 하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은 좋지. 근데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태우는 몇천도의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예전에 내 돌사에 있던 옛날에 뭐 금부 앉았던 간에 그 모든 형태, 내 예전의 모든 형태가 없어져 버리고 다 녹아서 아무 틀이나 넣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원하는데 뭘 싫어해요? 연단은 싫어. 여러분만 아니야. 목사도 싫어. 힘들어요. 연단 받는 것도. 목사님 언제 말씀하셨죠?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힘들고 어렵고 누명 쓰고, 그래서 목회 안 한다고 도망다니다가 6개월간 형제 중에 하나님이 치셔서 6개월 안에 형제들 중에 3명이 돌아가시게 돼서, 오죽하면은 그 당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당시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무당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똑바로 예수 안 믿으면은 집안 전체를 전멸시킨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무당 추천받고 신학교 갔다 얘기하시잖아. 하나님 그렇게 불렀으면은 뭐 꽃게까지는 안 깔아줘도 돕는 자들 그렇게 사역하는데 무난하게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안 가는데, 그래서 파송하면서 여기서 1년 있으면은 오래 있는 거다. 있지도 못할 바닷가에 힘든데 깨지고 부서지고 연단되는 것. 그래서 10년을 견뎌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저주의 잔을 뒤집고 내가 내 축복의 잔을 채워주리라. 10년 걸렸다고. 10년. 부목사 생활한 거 빼고 나도 계산해봤더니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생각해봤더니 아직 남았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 시간 지나가나. 여러분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연단이 다 돼야 돼. 연단이. 우리 모습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대로 내가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쇠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여러분 그들이 죽음조차 감내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 왔으니까 믿음 생활했다는 그 믿음의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틀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1년, 2년 과정으로 제자대학, 제자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 그러고 졸업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제자는 너는 없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준, 하나님이 내게 준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대표가 홍콩에 갔을 때 그곳에서 홍콩 지부의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철회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60세 노 부부인데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간증을 고백합니다. 30년 전 중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중 결혼하기 하루 전날 공산당에게 잡혀갑니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즉시 놔주겠다. 네가 버티면 고문을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럼 공산당 처음 만든 칼 막스가 목사님 아들이죠. 공산주의, 이상주의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교제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부족한 걸 치워주는 것, 이게 이상적인 세계다 그래서 처음 만든다고 만든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그건 아니죠. 강제로 뺏어가는데, 그때는 강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저들의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저들을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발적인 그건 헌신이고, 공산주의는 뭉디로 때려가지고 안 내놓으라고 뺏어가는 거고, 그게 될 리가 없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산당이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은 보내줄게. 여러분, 그 얘기는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뭐 보내주지도 않겠지만 보내줘도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게 아니라 목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이 성경에서 이게 좋다 생각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라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면 끝난 거야. 절대 안 난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어줘도 너는 평생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인간이 된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서 신사참배 한 번만 신사참배하면 예배 드려.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매주같이 신사참배를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항쟁을 했을 텐데, 목숨 걸고 다 순교의 길을 갔을 텐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쉽게 한 번만 와서 신사참배해라.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안 하니까 엎드려 신사참배하는 것까지 안 해도 신사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고개만 까딱해도 신사참배한 걸로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일본 순사들이 견디지 못해서 죽게 생겼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들이 때려놓고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사참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왜? 이건 죽어도 안 하니까 신사참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사 쪽을 바라보고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고개만 까딱거려도 해준 걸로 해준다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 여러분, 30년 동안에 매일같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심지어는 밥을 주는데 밥 안에다가 돌가루를 넣어서 줬대요. 그걸 씹으면서 이빨이 다 나갔어요.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설령 나간다라도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고 없애야 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가짜예요.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랑 종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6.25 때도 뭐예요? 내려오면서 교회, 제합리교회 동네 사람들 모아서, 청년부도 그때 독립기념관인가 중고등본가 갔을 때 갔었죠. 교회 안에다 모아놓고서 산채로 불들러서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살려줘요.
30년 지나서 공산당이 항복을 하고 어차피 늙었는데 이제 끝났다. 그래, 나가라고 내보내줬어. 30년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약혼녀와 홍콩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도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30년을 희생했어요. 한마디, 예수 안 믿는다는 한마디, 아니면 예수를 부인한다는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 나가도 된다. 과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지금 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건 그냥 다 겪는 경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환란의 때가 오게 될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신사참배 때는 거의 다 넘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호 목사님, 극히 소수의 인원 빼놓고 다 가서 했으니까 한 번만 하면은 예배 드려도 돼.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해 주는데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런다.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다 신사참배했어요. 지금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마귀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다고 어찌든지 빼나가려고 밤낮 안 자고서 그 머리를 굴려가면서 수천 년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믿음을 핍박했던 그 머리를 굴려가서 어찌든지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 실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무리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예수님을 먼 발치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못한다 얘기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광의 나라에 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십자가 끝까지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통해서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